사무엘하 2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한 성읍 곧 헤브론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장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지금 다윗은 블레셋 족속의 그 블레셋 왕의 봉신 같은 그 신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블레셋하고는 적대적이지가 않고 우호적이고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다만 유다 지파는 자기가 속한 지파고 또 자기 조상들의 지파였기 때문에 우호적이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남방 쪽에 있을 때 유다하고 가까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약탈했다고 가드 왕에게 오히려 아기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봐서도 알 수가 있죠.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울과의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시글락으로 내려 보내졌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고,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까지 도망을 치고 마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기브아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본거지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의 군대의 세력들은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왕이 죽고 요나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서 내가 유다 지파 땅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둔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가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헤브론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그곳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지파의 전체적인 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점령을 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레셋과는 우호적이면서 지금 사울 왕은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하고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블레셋하고 완전히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의 승기를 통해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는 블레셋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 지역을 활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이는 그런 형국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서두에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 유다 지파들이 이럴 바에 이제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어서 그가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왕도로 삼고 왕이 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삽입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장례에 치러줬던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왕이 되고 전통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블레셋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한테 결국 시신을 훔쳐가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건 밉보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편에 있는 하나의 용맹한 장수예요. 그가 왕으로 되면서 그 블레셋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블레셋이 미워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푼 아주 충성된 일이다라고 치하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거죠. 왕이 돼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왕이 죽자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의 세 아들은 다 죽었지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다 죽었지만 어린 이스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래서 아브넬은 패잔병을 이끌고 와서 그를 마하나임을 근거지로 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두 진영의 군대를 봤다라고 해서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거기에서 통치를 펼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미리 얘기하는데 이 이스보셋은 2년 동안만 통치를 하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앞으로 되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12절부터 끝까지 바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인데, 아브넬이라는 말이 아버지 넬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넬. 아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부나 아비나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아버지입니다. 우리 비슷한 느낌 그대로. 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나 넬의 아들이나 아버지가 넬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들을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실세가 된 거죠.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고 또 그 이름 뜻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워. 어리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그런 유약한 성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통해서도. 그러니 뭐 당연히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가 완전히 그 모든 통솔력을 잡고 군대를 부리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신복들과 아브넬의 신복이 기브온에서 만나요. 기브온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힘겨루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12명씩 내보내갖고 서로 싸우게 했는데, 말씀에 보면 똑같이 머리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다 같이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둘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거의 팽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2명씩 싸웠는데 뭐 서로 다 너무나 용맹스럽고 잘 싸워서 누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해가지고 다 같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12명이 다 똑같이 죽은 걸 보고 헬갓 핫수림이라고 해서 칼의 벌판, 다 칼로 쓰러져 죽은 어떤 칼싸움을 했던 그런 벌판이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 후에 전면전이 이제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 이 사울 왕족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이 둘이 탁 아주 불꽃 튀기게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승기를 요압이 잡아요. 다윗의 신복이었고 또 군대 장관이 될 그 요압이 승기를 잡고 이제 아브넬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 스루야의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죠.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그 동생 아사엘이 발이 빠른지라 그 아브넬 하나만 보고, 장수 하나만 보고 무조건 쫓아갑니다. 다른 군사들하고는 싸울 생각도 없고 저 아브넬만 잡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공을 세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거기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야, 왜 나만 쫓아오냐? 어? 나하고 싸워봤자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군사들이나 죽이고 공적을 쌓고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됐는데 아브넬은 맹장인지라 창으로 그 아사엘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그것을 안 요압과 아비새 그의 형들이죠. 그의 형들이 끝까지 그를 추격해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서 아브넬이 야, 왜 이렇게 계속 쫓아올 거냐? 언제까지 쫓아올 거냐? 판가름 안 난다 라고 제의를 하자 좋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치자 해갖고 각자 돌아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고 또 아브넬은 계속 도망가서 다시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게 됐고 요압이 다 군대를 불어 모았더니 전사한 사람은 자기 쪽에서는 19명 거기에 아사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사엘을 조상의 묘에다가 베들레헴 쪽에 있는 조상의 묘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아브넬 못지않게 맹장이에요. 아주 이 아비새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됩니다. 다윗은 인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넬을 자기의 휘하에 군사로 두려고 했지만 이 아사엘을 죽였다라는 그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또 똑같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누가 더 위에 서느냐라는 그런 어떤 함께 둘이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 나중에 다윗의 명을 어기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사엘을 죽였다라는 게 빌미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용맹스럽지만 그들의 그 용맹은 결국은 도를 넘어서게 돼서 나중에 물론 다윗 왕에게 잘 충성해서 아주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마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드릴 때 유지로 내린 것이 요압을 제거해라. 그가 다윗 왕 마음속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인물이었던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다고 봐도 하는 일들을 가끔 가다 보면 불손해요. 자기의 명령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슴속의 응어리였는데 자기가 왕일 때는 그나마도 그렇게도 통제라도 됐는데 아들이 왕이 된다면 이게 통제가 되겠는가 싶어서 그를 제일 먼저 제거하라고 그렇게 유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항상 절제되고 통제돼야만이 그게 아름답고 유용합니다. 그게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게 된다면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전반적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유다 땅에 들어가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보셋 같은 왕은 그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지도 않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고 또 아브넬이 자기의 군대를 통솔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이 필요했기에 그를 꼭두각시처럼 세우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왕으로 나아가는 순차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급한 마음은 당장이라도 뭘 해내기를 바라고 이뤄내기를 바라지만 알고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올해는 요만큼을 걸어왔고 또 이루어왔고 또 내년에는 또 우리는 뭐 단숨에 모든 것들을 일격에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또 한 단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급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순탄하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